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일을 할 때 기쁘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요즘 세상 살맛 안 난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삶이 우리가 정말 여유로워지면서 취미 생활이 다양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취미들이 참 많죠. 이색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고요. 도마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요. 접해보지 못한 스포츠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스케이트나 이런 걸 타려면 언제 가능했죠? 겨울에만 가능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 때나. 우리 여기 성복동에 있는 리을 모래에는 그 5층인가에 아이스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막 배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취미 활동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거죠. 저는 취미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취미는 삶에 활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 이상의 취미는 가질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하나요? 코로나 시기에는 영상 시청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OTT라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 구독자가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기다려야 했잖아요. 다음 회차 기다려야 됐고, 저도 예전에 주일 아침에 디즈니 만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명화 극장이나 주말의 명화, 이거를 잘 이해하시는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MZ세대이실 거고요. 아시는 분들은 음악 딴 따다다단 따다다단 따다단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세대이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런 TV들, 프로그램들, 영상들을 그냥 아무 때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마다 기쁨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기쁨을 좋아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참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미 있는 만남들, 또 공부를 통한 이 성취감들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부담스러워서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요즘에 기쁨을 누리는 거,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을까 하는 그런 기쁨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기쁨에 대한 이유가 있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삶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데살로니가 전반부에서는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를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어 2번째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의 사역은요, 그렇게 길게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로 그것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은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꼭 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은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마치 물가에 어린 자식을 내어놓은 부모의 심정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하여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여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요, 바울의 그 염려와는 다르게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칭찬과 격려,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은 권면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끝으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마지막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닌 앞에 내용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집중시키게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배웠고 그 행하는 것에 더욱 힘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어떨까요? 듣는 데서 그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천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듣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또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장 교회 모임을 할 때마다 나눔을 시작할 때 지난주의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한 권유나 요청이 아닙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이것을 주 예수로 말미암은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사사로운 견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파랑겔리아스입니다. 파랑겔리아스. 이것은요, 군사 용어입니다. 장교가 자기 부하들의 행진을 지도할 때 내리는 구령과 같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권위 있는 명령입니다. 주변에 이제 남자분들도 계시는데요. 군대에 가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특히 우리 전시에는요, 그 상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즉결 심판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총살에. 그렇기에 군대에서의 명령은 절대적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유나 요청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신의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삶은요, 예수님도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 한번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에게 항상 거룩한 삶 살기를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의 헬라어 단어는요,
하기아스모스입니다. 하기아스모스. 대부분 성화로 많이 번역했으며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의 한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요, 우리 성경은 거룩을 또 성결로 번역하였습니다. 거룩은 또한 성결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거룩을 성적인 것과 연결시킵니다. 3절에서는요,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과 세욕은 타락한 모든 성적인 행위, 외적인 행동과 또 안에 있는 마음,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왜 거룩을 성적인 것과 오늘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울의 그 당시의 그 삶을 이해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의 그 성적인 타락은요, 너무나 심했습니다. 성적인 타락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였습니다. 오히려 성적인 그 문란함이 자랑이 되는 시대. 종교적인 것도 다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적인 타락은요, 그냥 일상적인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와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성적인 타락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설교를 준비하며 2020년에 한국 청소년들의 음란물 시청 실태에 대한 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초중고 학생, 여기서 초등학생은 고학년들, 5학년, 6학년들을 설문했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 15,000명 중에 37%가 음란물을 접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처음 접하는 나이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인증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너무나 많은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색하지 않아도요, 일상생활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상입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 또 동성애, 불륜, 성폭행과 성추행,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요, N번방 같은 그런 사건들, 이제 놀랍지도 않은 세상의 뉴스입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의 상황에 놓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거룩을 성적인 것과 연결시키는 것은 그만큼 성적인 타락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인의 몸을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비유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지 않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다시 한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과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룩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구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룩에 대한 부분과 특별히 성적인 것과 관련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그 시대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본성의 그 거룩의 가치를 따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고요. 잘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매년 우리 청소년 지구에서 혼전, 순결, 서약식을 하는데요. 그 부분들 저도 함께 참여해 보진 않았지만 그 부모님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모습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뿌듯한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이 거룩하지 못한 세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마땅히 지켜야 할 우리의 자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두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한다면 형제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어떤 속성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위대한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문제이죠.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대, 그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고독사, 오랜 기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죠. 태어나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또 성장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직장생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정말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고백들 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과 땅 아래 나밖에 없다 하는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잠깐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형제 사랑에 대하여 따로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본문 10절에서 데살로니가라는 한 도시의 경계를 뛰어넘어 마게도냐라는 더 넓은 지역의 형제들에까지 그 사랑이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게도니아 전역에 있는 여러분의 벗들이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이제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목장 안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형제 사랑, 정말 그들의 그 어려움에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그들의 기쁨 가운데 함께 공감해 줄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공동체로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다르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임을 잊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이 세상의 어떤 그 풍조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하여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정말 육신의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목장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우리 앞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분들과 인사도 나누며 그들의 형편도 묻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